예수님의 탄생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 역사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일을 꼽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그것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쓴 책이죠. 누가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보다도 더 자세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본인이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저 막연한 신화적인 일로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이 일이,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공부를 했죠. 5절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 공부를 했죠.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수님의 탄생과 분명히 관련 짓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가브리엘 천사에 의하면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그런 사람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말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잉태하게 되고 세례 요한이 앞으로 태어날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미리 전해주었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타났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타났는데,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성입니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상태의 여성이었어요. 약혼한 상태의 여성이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를 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름인데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잉태한 아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전해주었어요.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두렵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직 남자와 같이 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성령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된 일이니까 일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진실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놀라운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러나 이번 성탄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 놀라운 은혜를 받는 마리아와 같은 진정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마지막 80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장은 그래서 대단히 길어요. 그 말씀은 마리아와 사가랴의 칸타타입니다. 기쁨의 칸타타예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귀한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제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이름을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는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이름을 들먹거립니까? 역사에 정통한 누가는 가이사 아우구스토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분명 연관짓고 있어요. 관련짓고 있습니다. 누가가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유명세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좀 더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당시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다 아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또한 그 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로마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다 아는 거예요.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로마 제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을 본 궤도에 올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앞세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인간 역사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인 것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수리아 총독 구레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적하라는 명령은 아우구스도 황제가 내리죠. 그러나 그 호적하는 일의 감독은 누가 합니까? 총독이 하는 거죠. 구레네 총독. 왜 구레네 총독입니까? 유대 지방은 그 당시에 구레네로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수리아 총독 구레네로의 지위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총독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유대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구레네 총독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또한 구레네 총독이 있을 때 첫 번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라고 시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 그 당시에는 1900 몇 년 서기 그런 연도가 없어요. 연도가 없기 때문에 구레네가 총독되었을 때 두 번째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라고 분명히 시간을 밝히고 있어요. 구레네가 총독되었을 때 두 번 호적하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신화적인 존재로, 모호한 이야기로, 신화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도 분명히 우리의 역사 속에 분명히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분명히 로마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어요. 본인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본인이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로마 전 제국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호적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탄과 관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찾아와서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문이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있어요. 역사적으로 잘 조사를 해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갈릴리 지방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에바라다야라는 지방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를 말하죠.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구약 성경에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고 구약 성경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예언이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황제가 내린 명령이고 구련의 총독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잘 실시되고 있느냐 없느냐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호적하러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호적하러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과 나사렛의 거리는 약 120km가 된다고 그래요. 오늘날의 거리로서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자동차로 그저 뭐 한 시간 반만 하면 충분히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120km면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겠습니까? 황제의 명령이 없이는 그런 거리를 여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내리고 구련의 총독이 호적하라는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 같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때로는 우리 대통령들이 좀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때가 많아요.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는 때가 많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명령을 내릴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 같아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서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지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가 아닙니까?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아마도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거의 망각하는 그런 때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명령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영적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또한 사건이 된 적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베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램이라는 말은 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풀이하자면 빵집이라는 말이에요. 빵집.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빵집에서 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약혼한 마리아도 함께 갔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약혼한 마리아도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그 당시에 호적하러 갈 때는 가장만 올라가면 돼요. 가장만 올라가면 되는데 왜 마리아가 올라갔을까?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약혼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를 데리고 올라갔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마리아는 아직도 결혼한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을 만삭이 된 잉태한 여인을 데리고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왜 했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말씀을 잘 공부를 하면 성경을 잘 면밀하게 공부를 해보면 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형편은 못 돼요. 그런데 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동거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인데 벌써 잉태를 한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세상적인 사람 같으면 왜 벌써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느냐? 동네 방네 떠다니면서 이렇게 당연하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어요. 그럴 때에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그 사실을 잘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2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 될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데리고 오지 않은 것 같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을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동침은 하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를 요셉이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마리아는 생글